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선지동산에서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단은 다르지만 제가 목회자로서의 선배 입장에서 제목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세요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못 잡는다면 아무리 인격이 좋고 배를 잘 만들고 물기를 안다 할지라도 고기 못 잡는 어부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학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 인정받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별 의미가 없는 사역자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학도 너무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목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르시고 이런 약속을 하시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할 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그 신앙 고백 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역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세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사복음서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비로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제자에게 비로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누가의 후편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가서 비로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잡히시고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베드로까지 성경에는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의심하는 제자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목격하고 봤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한 의심하는 제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대오별로 각하여 내가 먼저 번성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해 받으시고 다시 사심을 나타내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40일 동안 11제자가 모이는 그곳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40일 지난 후에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열흘 후에 비로소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은 제자들을 붙들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좀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신학자들이 있지만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퀘스천입니다. 설교를 잘 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기도 하고 좋은 인격을 가지고 존경받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실 때는 정말 우리가 거기에 아멘, 하나님 나는 주의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을 낚는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목회 속에,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훈련 몇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 말씀 훈련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그게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전 신앙이던 것을 그 성전은 내가 성전이야. 성전을 모형한 그리스도를 모형한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십계명을 사랑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러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생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훈련이 돼야 되고 말씀 전할 때도 그렇게 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와 또 사실 시편의 구약이지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문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남녀가 연하는 것 아니야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 훈련을 끊임없이 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훈련은 기도 훈련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하고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하고 관계없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도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돈 주세요.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많이 했습니다. 하물며 너무 응답받고 싶어서 밥도 굶고 산도 쫓아다녀보고 강대상에서 자야 된다 해서 자기도 하고 안 되더라고요. 결과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졸고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 받고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감화감동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훈련은 전도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전도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학교에서는 공부하고 훈련은 개인이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룹을 모아서 꼭 훈련을 하셔요. 전도 훈련을. 저도 전도를 하기 전에는 성경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늘 은혜 받고 감사했지만 제가 전도를 현장에서 해보니까요,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성경이 정말 살아있는 사실의 말씀이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 영접하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제 느낌은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씩 때로는 70인 제자, 12제자 70인 제자에게 보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벌써 보냅니다. 돌아와서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가 가끔 세미나하다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것이며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설교할 건가? 성경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응답받은 걸 말씀을 전해야 구원받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됩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을 머리에서 전하면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삶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훈련은 삶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발도 씻기시고 겸손도 보여주시고 사랑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 공동체에서 먹고 자고 살면 동안 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느낀 제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신학생끼리 아니면 동료끼리 성도끼리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어렵지만 주의 말씀하신 길을 가고 포기해 보기도 하고 진리를 지키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해야 주님의 일꾼이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셨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큰 교회 할래? 유명한 사람 될래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약속과 축복이 학교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